오늘 한 남자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세상을 바꿨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념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에 맞서고 세상을 뒤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말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서기 67년, 장소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한 감옥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방 안에 한 노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곧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처형될 운명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황제한테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푸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사실 그의 여정이 처음부터 이 길을 향했던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는 신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섭게 사냥하던 박해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이 그냥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순간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 위에서였어요. 먼저 그의 임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그를 덮친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부활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극적인 만남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박해자였던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죠. 여기서 바울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분은 십자가형을 면제받거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슈퍼패스 같은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딜레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해야 하는 로마의 요구와 그의 새로운 신앙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받은 바울,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체를 무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 길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선교 여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자신을 방해하는 마법사를 기적으로 눈멀게 만들었고요. 리스트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그리스 신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면서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서 얼마 안 가 이번엔 군중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극과 극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치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건 그가 직접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협을 마주했고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추위에 떨어야 했죠. 이게 바로 그가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감수한 고난의 목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런 물리적인 고난을 넘어서 바울이 벌였던 더 큰 싸움, 바로 사상적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게 그의 여정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초대 교회의 또 다른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거냐? 기존의 생각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바울은 이 벽을 그냥 부숴버립니다. 믿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이건 당시로선 정말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있어요.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의 초기 멤버들을 한번 보세요. 부유한 여성 사업가, 노예 출신 소녀, 그리고 로마인 간수, 사회적 신분, 배경, 성별, 뭐 하나 같은 게 없는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바울의 이 모든 혁명적인 생각은요,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 신분, 성별의 모든 벽을 허무는 이 선언은 당시 로마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폭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왕, 모두를 위한 왕에 대한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당연히 누구와 부딪히게 될까요? 네, 바로 제국의 최고 권력, 로마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죠. 에베소의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벌어진 폭동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의 주 수입원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상 판매가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위협을 받자 은 세공업자들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는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의 메시지가 종교를 넘어서 도시 경제까지 뒤흔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혐의가 그토록 심각했기에 바울이 체포되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그의 여정의 클라이맥스로 이끌 겁니다.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혐의는요, 어이없게도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성한 구역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누명을 쓴 거죠. 이건 당시 법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끔찍한 신성 모독죄였어요. 이 누명 하나 때문에 그는 분노한 군중에게 붙잡혔고 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불공정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그가 가진 마지막 법적 권리였죠. 네, 바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겁니다. 그는 카이사르, 즉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한 거죠. 근데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 바로 그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나를 죽여주시오 하고 스스로 사형대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바닷길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14일 동안이나 이뤄진 끔찍한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 났고요. 간신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맹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길고 긴 여정의 종착지, 그의 삶이 끝을 맺게 될 도시 로마에 다다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창이 펼쳐질 무대죠. 그는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는데요. 재밌는 건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옥이 그의 마지막 선교 무대가 된 셈이죠. 결국 그의 운명은 로마 대화재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과 엮이게 돼요. 네로 황제가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면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바울도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패배자의 한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룬 승리자의 선언처럼 들리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은 자신의 처형을 앞두고 인생을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경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그 답은 그의 흔들리지 않았던 신념과 그가 세상에 남긴 거대한 유산 속에 있을 겁니다.